2026년 7월 29일, 7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을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이요. (1, 2,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2, 3절 한번 1, 2, 3절 읽어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2절만 한번 더 읽어드릴 텐데 2절만 더 읽어드리는 이유는 핵심은 2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 2, 3절 읽어드리고 2절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제 이상한 사람이 저희 가게에 왔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왔냐면 신옥주 목사 알죠? 은혜롭교회 신옥주. 거기에 빠져가지고 피지까지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피지 왜 갔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그냥 이렇게 보면 할 게 아니고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릴 것인데 20절까지만 15절서부터 20절까지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방금 읽어드린 20절에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은혜로교회의 그 신옥주가요. 사람들을 왜 피지로 데리고 갔냐면 겨울이 없는 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피지는 겨울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은혜력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데리고 피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온 그 인물이 그 고등학교를 농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농사를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은혜력교회 신옥주 목사의 교회에 왔거든. 그러니까 피지로 이 사람을 파견을 해서 피지에서 농사를 짓게 했었는데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요, 어떻게 욕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냐? 그 사람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래서 이제 댓글을 아예 못 달도록 그렇게 해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읽은 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서부터 말씀이거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겨울이 없는 데로 도망가야 됩니다, 피지로 가야 됩니다 해서 갔던 놈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까치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가 짖는 개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마이크로 해서 하면서 가는 소리도 있고요. 소리들이 많죠. 세상적인 것은 소리를 분별하시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세상적인 것은 소리를 분별하세요. 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렸잖아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봐 드리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생각해 볼까요? 뭐를 생각해 봐야 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처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2절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했고요, 했는데 어떻게 썼길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 놓고 자기의 본 것, 왜 이 본 것이라는 것을 썼을까? 여러분, 이 본 것이라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아, 저건 개소리다, 저건 고양이 소리다, 저건 까치 소리다, 저건 장사꾼이 지금 마이크다 대고 자기 물건을 팔리면서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그렇게 분별하면서, 뭐는? 여러분, 내 영혼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 저게 지금 거짓말이다, 저건 맞는 소리다 하는 것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분별해라.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거든요. 마귀의 세상이거든요. 자, 마귀의 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다. 그 다음에 마귀의 세상이다. 이 말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을까요? 아하, 마귀의 나라고 마귀의 세상이다고?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전쟁에 군인으로 내가 지금 참가했다면, 여러분, 저게 세상에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참말, 거짓말. 아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참말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답을 내놨어요. 참말, 거짓말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여러분,
어제 저에게 온 그 녀석,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말은 여러분 정말 교묘합니다. 얼마나 말이 교묘한지 몰라요. 교회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다 온 놈이? 피지까지 갔다 온 놈이.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하나 물읍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 녀석이 마귀가 점령한 마귀의 입인지 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교회인데 왜 어린아이처럼 교회 생활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심판을 어디서 하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 교회를 안 나간다면 열왕기상 8장 신명기 8장 1, 2,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 왜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교회에서 알아보겠다고 신명기 8장 했는데 교회 생활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은 교묘하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왜 말씀이에요? 여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 첫 번째가 말씀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일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 다 사무엘상 3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에게요. 하나님 자신을 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 더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요. 지금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인 이 말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여러분 목숨 걸고 말하는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3장 21절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더라.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누구다?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거든요. 성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뭣됐다? 육신이 되어. 한 번 더요. 말씀이 뭣됐다? 육신이 되어. 그러면 2000년 전에 여러분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분은 어떤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말씀이었다. 한 번 더요. 말씀이었다. 자,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피 뿌린 옷 누가 입었다?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실 때 그 예수. 그런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냐?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이다 그 말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예수님 말씀. 그러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생략하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자기의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썼을까?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놈 세상이다? 여러분 마귀의 세상이요. 마귀의 나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딱 요한계시록 시작하자마자 뭐를 딱 경계시키냐면 얘들아 거짓 것에 속지 마라. 한 번 더요. 거짓과 참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말씀으로. 왜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백주 대낮을 보도 제가 표현 이렇게 하잖아요. 무엇으로 물체를 보느냐? 현미경으로 물체를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자, 그 녀석이 왔다 가고 나서요. 몇 시간을 내가 되짚어 보면서 상고를 해봤어요. 내가 교회인데 왜 내가 교회를 갑니까? 수시간을 상고하면서 괘씸하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이단으로 가더니 회개하지 않는구나. 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한 번 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뭔데? 너 이거나 알고 지금 나한테 와서 내가 교회인데 왜 어린아이 신앙 거기에서 가서 또 교회에 매여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안 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어? 아이 뭐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교회 가고 또 헌금도 내야 헌금도 해야 하잖아요. 헌금도 할 필요 없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테레비를 봐도 좋고 또 뭐 요즘은 파크 골프 시대라는데 그런 필드에 가고 얼마나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가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질문. 제가 아까 상식적인 질문을 했죠.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거든요. 그럼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것은요. 말은 비단결같이 수도 없이 하는데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요. 꿀먹은 벙어리. 제가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20년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20년 동안을 질문했는데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중국의 목사들은 100독 이상을 다 했거든요. 제일 30명, 40명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데 성경 조금 읽은 목사가 몇 독 했냐면 120독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가능한 게 중국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재밌냐면 성경 읽는 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읽은 사람이 120독을 했고 거기 리더가 장증이라는 목사인데 장 목사 너는 몇 독 했냐 그랬더니 저 180독 했습니다. 네, 물었죠. 전제 조건.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천국 간다. 아멘, 아멘해요. 하나님 말씀 뭐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자,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세 군데 다 읽어드렸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니까 방법론 아닙니까? 뭐를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신명기 17장 9절 10절. 자,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자손을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 지금 읽은 신명기 17장 9절 10절이. 그런데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명령과 규례. 한 번 더요. 읽기는 하는데 독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요. 예? 여러분 독해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요. 이사야 29장 봐요. 잠깐 이사야 29장 보고 올까요? 이사야 29장.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핵심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29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이 머리는 선견자라. 여러분 9절에요. 포도주 독주를 마신 것 같이 비틀거리고 취한 그런 상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선지자, 선견자들, 지금 목사들이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걸 읽어봐라. 그리고 이게 무슨 책이냐, 무슨 말이냐, 이거 읽어달라. 그러면요, 선지자, 선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책이 봉해졌다. 나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17장 9절, 10절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그런데 제가요 10번을 읽혀놓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을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11절 읽어드릴까요?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목사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무식하니까 모른다고. 이건 구약시대에 이런 양심이라도 있었죠. 지금 신약은 아주 뻔뻔합니다. 입을 딱 다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거요, 모른다는 거요. 회색지대, 회색지대. 이번에는 신명기 28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를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드리고 있는 27장 9절 10절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고 28장 15절 바로 이어서 읽어드리고, 그러면 신명기 17장 9절 10절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다. 이것을 28장 15절에서 또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집사님 수고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여러분, 28장 15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으로 수행한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다? 명령과 규례다. 세 군데에서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명령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규례 지켜야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뭐고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이사야 29장.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선지자들이 포도주를 잔뜩 먹고 독주를 잔뜩 먹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책이 봉해진 책이라 나는 모르겠다.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식하니까 모른다. 남의 일이요 이게? 현대 기독교의 문제요. 그런데 누구는 눈치도 못 채고 냄새도 못 맡고 성도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 꿈에도 모릅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의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명확하게 써놓으신 뭘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기독교 핵심 첫 번째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 너무너무 하루에도 상당 시간 이 오랜 세월 동안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팠던 게 기독교 핵심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말씀을 모르면 너 지옥 간다. 한 번 더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예수 믿어도 말씀을 모르면 지옥 간다. 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나, 이것은 머리털만한 가치도 없다. 머리털만한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 올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거에 올인해서 생명을 걸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너 예수 믿어도 말씀 모르면 천국 보던 자, 시편 95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시편 95편에 있어요. 잠언 30장 2절 3절에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무슨 말씀을 하고, 너 첫 번째 말씀 모르면 지옥 간다 하는 말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 읽어드릴 1절서부터 9절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10절 말씀 도를 몰라서 11절 무슨 결과가 초래됐나? 안식에 못 들어온다. 한 번 더요. 예수 안 믿어서 못 들어가요? 아니라 말씀 모르면 너 못 들어온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구약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요, 신약으로 대입하면 예수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하여 하였도다.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하나님이 붙인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는 일, 특별히 평신도를 깨워보니까요, 우리 다른 교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보낼 교회가 없어요. 왜? 말씀과 무관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한 분을 깨워도 주의 종들을 깨워야겠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제 유튜브를 공부하는 뇌병변 1급인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은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제 그제도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 집사님은 나한테 전화를 하면 울어요. 목사님, 내가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뭘 물었냐면, 왜냐하면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물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도망가더래.
도망가더래 목사가. 그러면서 울어요. 농담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죽어이 나한테. 그 농담을. 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내가 너보다 나이를 몇 살 더 먹었는데. 자, 여러분, 기독교 핵심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이요, 부활. 부활. 믿음의 결론, 영혼 구원받는 거.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편 133편 3절.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곧 영생이로다. 부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모르면 부활을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을 못 들어갑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자, 잠언 30장 2절 3절. 여러분, 짐승의 혼은 반드시 아래 땅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어떤 게 짐승이냐? 개, 소, 돼지. 이게 짐승이 아니라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 짐승. 개, 소, 돼지, 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 잠언 30장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 3절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뭡니까? 명령과 규례예요.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10계명. 규례는 뭡니까?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헌물 11조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 돈 왜 주십니까? 좋은 호텔 예약해서 그 좋은 세상적인 풍경 다 누리고 즐기라고 하나님이 돈 줍니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다. 그래서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제 끝도 한도 없이 우리는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시대에 진리는 밝혀놔야 되니까, 던져놔야 되니까. 이제 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하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깁니다. 한 번 더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 삽니다. 신약시대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요. 그러면 맞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다? 완전케 된 율법이다. 많이 덥습니다. 복이 있는 분들, 특별히 은혜 충만하신 분들 올여름 잘 나시고요. 하나님의 끝없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읽어드릴 건데 다는 못 읽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권한을 드려서 중간중간 생략하고 읽어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요. 7장 12절까지
생략되는 부분은 생략을 우리 집사님이 임의로 하시지만 사실은 생략되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함께 계시